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또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다하니라. 사도교회 시대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 사도행전의 지금 16장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의 총회에 가서 진리 문제를 가지고 해답을 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알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바울 사도가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곳에 또 이르렀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고 성경에는 특별히 디모데 전후사라 해가지고 바울 사도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이 디모데가 바로 그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는 그 부모가 아버지는 헬라인 즉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유대 여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이제 바울 사도가 다시 와서 보니까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형제 신도들에게 많은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의 이제 후계자, 계승자, 그리고 자기의 동역자로 삼고자 했던 이 디모데에 대한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잠깐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뭘 남길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실 재산이라고 해봐야 뭐 얼마나 우리가 큰 갑부도 아닐진데 얼마나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누구한테 나눠주고 또 자식들한테 남겨주겠습니까? 또 그것을 얼마나 또 자식들이 그게 유익이 될지 그건 또 사실 모를 일입니다. 오히려 더 자식들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자식들에게 정말 얼마나 큰 또 힘이 되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또 그런 그 자식들에게 사실 뭐 재산을 남겨주는 것 말고 우리가 꼭 남겨줘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의 유산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 육신으로 난 자식이지만 사실 믿음을 다 그대로 우리 자식들이 다 이어받고 그걸 계승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참 큰 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20절에 지금 이삭과 야곱, 요셉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참 이것은 신앙의 전승을 지금 우리에게 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기에 나오는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은 바로 다 아브라함의 아들, 손자, 증손자가 되겠습니다. 참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쭉 믿음이 면면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참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이 장차 오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에게 하실 일, 또 주실 복, 이것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삭이 그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800~900년 사는 동안에 한 일이 굉장히 많았겠지만은 사실 이것을 굉장히 귀중한 그 업적으로 신앙의 업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번제로 바치는 거, 거기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거, 이거 얼마나 그 위대한 일이었습니까? 근데 그건 앞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사적에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에 이삭의 일생에 대해서는 딱 한 줄로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1절에 믿음으로 야곱도 그 일생이 얼마나 참 파란만장했습니까? 야복강 나루터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한 하나님과 씨름한 일이라든가, 또 나올 때부터 쌍둥이 형 에서의 그 뒤꿈치를 잡고 나온 일이라든가,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부자가 된 일이라든가, 일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것을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기록해 놓지 않고 딱 하나만 기록해 놨는데,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자녀들에게 장래에 일어날 일, 즉 하나님께서 각 아들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인가, 그의 믿음과 그의 그 성품 행위에 따라서 이렇게 하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걸 유념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쓰러져 죽어가는 노인네가 침상에서 간신히 일어나가지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이 한 절로 지금 야곱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믿음의 지금 전승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정말 영화와 같이 정말로 극적입니다. 그런데도 그 인생을 갖다가 그냥 딱 한 절로 여기에 그냥 기록해 놨는데, 특히 죽을 때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장차 애굽에 지금 들어와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갖다가 이제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이 땅에서 이끌어내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때 내 해골을 이 애굽 땅에서 반드시 수습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다 묻어라. 자기가 죽고 나서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갖다가 지금 자녀들에게 말하고, 그리고 그걸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을 때 되면 다 정신이 없다고 하죠. 내가 좀 죽게 생겼는데 그냥 허망한 생각, 쓸쓸한 생각, 억울한 생각, 원통한 생각, 서글픈 생각 때문에 눈물만 흘리지 넌 이런 정신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죽을 때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 확신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부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믿음을 다시 한번 다져놓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라. 절대 이 애굽 세상에, 애굽 나라에 아무리 살기가 좋고 너희들 생활이 넉넉해지고 평안해진다 하더라도 여기다가 뿌리 박고 살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가야 될 곳은 가나안이다. 이걸 유언한 겁니다. 이건 마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니까 애들이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다 자기 먹고 살 만한 그 사람들이 됐습니다. 집도, 그다음에 직장도, 그리고 자식들도, 손자들도 잘 나와가지고 이렇게 키우면서 한 생활인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내가 이제 든든하다, 내가 할 일 다 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아, 나는 이제 눈 감을게. 빠이빠이. 안녕. 끝.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봐야 그 소용없는 일이야. 죽으면 그만인 것이 아니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 우리 하나님 나라에 똑 들어가는 백성이 돼야 돼. 이것을 유언으로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의 전승, 믿음의 계승, 전승, 계승,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전해져서 이어지는 것, 전승.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꼭 결혼해서 자식들 낳아 기르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신의 자식만이 자식이 아닙니다. 믿음의 아들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아들도. 바울 사도는 결혼한 사람이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무슨 자기 결혼해서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인이 없는데 무슨 아들이 있단 말입니까? 믿음의 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아들. 그 믿음의 아들이라는 게 뭘까요? 바울 사도가 내가 가진 믿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지혜, 은사, 그리고 계시, 이런 것을 내가 물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걸 하도록, 그 믿음의 일을 하도록 이끌어줘야 되겠다. 그게 믿음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진리는 없고 성령도 없다고는 일반교회지만은 배울 만한 점들이 각 교파마다 그래도 한 가지 이상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천주교회를 놓고 본다면 우리가 좀 본받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물론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가령 제사를 드린다거나 막 의식 중심에 빠진다거나 아니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긴다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절대 본받아서는 안 되고, 또 진리 방면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진리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본받을 것은 못 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우리가 배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제가 뭔가 봤더니 한 가지는 아니고 몇 가지 되지만은 그 중에 하나를 든다면은 대부 대모 제도를 저는 꼽고 싶습니다. 이게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대부 대모라고 하는데, 대신할 때자에다가 아비부자를 씁니다. 그리고 대신할 때자에다가 어미모자를 써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내가 아버지가 된다는 뜻이고, 어머니를 대신해서 어머니같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신앙이 어린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이끌어주고 지도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제 교회에 막 들어온 사람들, 어린아이들이잖아요. 신앙적으로 봐서는 붙들어주는 거예요.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가르쳐주고 또 기도도 해주고, 교회를 안 나올 때는 안부 전화도 하고 어디 그 문제가 있나고 어려운 점이 있나고, 어떤 인생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 고민거리, 이것을 상담도 해주고, 그게 전 교사 역할도 해주고, 어머니 아버지처럼 이렇게 이끌어주고 보살펴주는 사람을 갖다가 대부대모라고 합니다. 대부대모. 이런 제도가 참 좋은 제도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미 교회를 나온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연락을 해주고 그런다고 합니다. 이것은 참 우리가 배울 만한 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을, 이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다른 사람의 이웃이 아닙니다. 내 이웃입니다. 내 이웃. 나의 이웃. 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손을 다 뻗으면 닿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합니다.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꼭 육신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생명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길이다 하는 것은 우리 지지난 시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말씀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죠. 누가복음 10장 20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행할 때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사랑을, 그 이웃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돈으로 구제를 하고 또는 내 육체적인 수고로, 노력으로 봉사를 해주고, 그것도 물론 필요한 일입니다. 할 수 있다면 해주는 게 좋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적지 않습니다. 고아원이라든가 양로원이라든가 또는 노숙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해서 갖다 준다거나 아니면 무료 이발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옷을 갖다 준다거나 빨래를 해준다거나 가서 목욕도 시켜준다거나 이렇게 몸으로 봉사하시는 그 훌륭한 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것까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이웃, 즉 내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라는 것인데,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의 생명을 우리가 구해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주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네 이웃이 누군가, 네 이웃이 누군가, 바로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 됐다는 거죠. 내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 누가 이웃이 되겠는가?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누가 나의 이웃이 될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돼줄 것인가? 내가 누구의 이웃이 돼줄 건가를 생각하라고 하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비유를 들었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바가 참으로 큽니다. 그것은 강도 만난 사람, 우리가 산으로 길로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강도 만난 사람이 있나 찾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에 의해서 영혼의 생명이 짓밟히고 죄에 의해 붙들려 있고 그대로 놔두었다가는 그대로 사망의 벼랑으로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구원을 해주라는 뜻입니다. 잠언 2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1절. 잠언 24장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12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지라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여기에 보면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을 당하게 된 자, 이건 영적으로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을 당하게 된 자, 원수 마귀에 의해서 그 영혼이 붙들려 있고 그 죄악의 쇠사슬에 의해서 묶여가지고 결국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끌려가는 내 이웃을 우리가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고 그들을 구원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것에서 가장 그래도 우리가 조금만 힘을 쓰면, 마음만 조금만 기울이면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그건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 초신자들 있습니다. 물론 가정에도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내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저 나는 내 믿음만 지키면 돼.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다 보면 내 믿음도 잘 지키기가 힘듭니다. 사람이 자꾸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 이렇게 끄집어내고 그걸 가지고 가르쳐 보면 자기 믿음이 더 생깁니다. 왜 목자나 전도자가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이 믿음이 생긴 줄 아십니까? 자꾸 가르치다 보니까, 말하다 보니까 그 말이 자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그냥 누구나 목자가 될 수 있고 교사가 될 수 있고 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목자나 교사가 돼도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사실은 목자나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많은 영혼들을 그 믿음을 붙들어주고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을 넣어주고,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을 강하게 해주고, 믿음이 병든 사람 건강하게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와 교사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책무를 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그 직분이 아니고서, 직분이 주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 교회 안에 누구라도 좋습니다. 내가 관심을 가져주고, 내가 그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내가 관심을 가져주고, 신경을 써주고, 그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전화도 해주고, 그리고 문자도 보내주고, 문자,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메일도 보내고, 그리고 내가 필요에 따라서는 내가 커피 한 잔도 사주고, 또 밥도 사주고,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 것이 사실 이게 작은 것 같지만 큰 사랑입니다. 이러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의 부모가 된 입장에서 우리가 본 것이 그것이고, 그러면 믿음의 아들 된 이 디모데는 지금 성경에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잘 계승해 가지고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갖게 됐는가? 디모데 후서에 보게 되면 그의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를 지금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디모데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됐는가? 원래 디모데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뭐였나? 유대교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유대교인이었어요. 아니, 유대인도 아닌데 어떻게 유대교인인가? 그래서 바로 자기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자기 어머니 유니게, 자기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스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어머니의 부모, 그러니까 외조부, 외조모,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일찍이 유대 나라를 떠나가지고 이스라엘 지역을 떠나서 지금 소아시아 그 유럽 지역으로 가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살다 보니까 유대인들하고 결혼할 수가 없죠. 유대인들하고만 결혼할 수 없잖아요. 외국인하고 결혼했습니다. 그가 바로 지금 쉽게 말하면 자기 외조모들은 사위를, 그리스 사람을 사위로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거기서 난 그 외손자 이 디모데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외국 여자와 결혼하면 굉장히 이건 아주 큰 몹쓸 짓을 한 것으로 아주 그냥 무시하고 아주 나쁘다고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 여자가 외국 남자와 결혼하면 그것은 그런 대로 괜찮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어머니의 영향력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그 아주 심대한 영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일찍부터 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국적으로는 아버지의 국적을 따라서 그 자식들의 국적이 정해집니다. 아버지가 영국 사람이고 어머니가 프랑스 사람이면 그 자녀들은 영국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일본 사람이고 여자가 한국 여자예요. 그러면 국적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은 일본 사람입니다. 이렇게 쳐요. 세상 나라에서는. 세상 나라에서는 그렇게 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비록
비록 유대인 여자가 외국 남자와 결혼을 했어도 거기서 나는 자녀들은 유대인으로 친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그 민족, 국적을 따라서 유대인으로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자의 영향력을 크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디모데도 자기 외할머니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서 이 디모데가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영향력이 참 중요하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은 어떠냐?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특별한 그 아주 드문 예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자녀들이 어머니의 영향력이 큽니다. 아버지보다도 어머니의 영향력이 커요. 네. 아버지는 물론 무서운 존재죠. 아버지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네. 그리고 좀 엄하고 무게가 있죠. 그러나 실제로 자녀들에게 이게 말이 먹히는 것은 어머니가 영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디모데가 바로 이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이 유대교 신앙을 받아들였는데 바로 이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도 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돼가지고 거기서 자라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지금 어떤 그 성품의 사람이냐 상당히 그 참 순수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4절에 보면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참 믿음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감성이 풍부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누가 좀 보고 싶으면 그냥 보고 싶다 이게 아니에요. 눈물을 흘려요. 보고 싶다고. 사실 바울 사도가 뭐 친부모도 아닌데 친아버지도 아닌데 바울 사도를 보고 싶다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물을 생각해서 너 보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누군가? 믿음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냥 형식적인 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받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아버지라 이거예요. 그만큼 그 아버지와 같은 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건 보통 관계가 아니죠. 이것은 굉장히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능한 일입니다. 가능한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참 누구에게 말을 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말을 하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리고 이 말을 갖다가 막 고깝게 듣는다거나 또는 감정을 가지고 듣는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나름대로 막 평가하고 판단해가지고 들어가지고 그걸 또 전달하는데 꼭 그 비평하는 말을 하고 그러면 나중에 그 말이 돌고 돌아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교회 안에 투하고도 말을 할 대상이 없네. 속으로 끙끙 앓고 참 교회 가면은 그냥 입 조심해야 돼, 말 조심해야 돼. 누구를 위해서 뭐 말을 해줘도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랑으로 해준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좀 뭐 나한테 왜 저런 말을 하나. 칭찬한 말을 해줘도 그것을 이상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다못해 뭘 좀 잘못한 걸 좀 바로잡으라 해도 그 말해줘도 자기가 뭐라고 나한테 저런 말을 하나.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아주 참 교회 안에서 뭐 말하기다 좀 무섭다, 두렵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모래알 같은 이런 상태가 된다면 이건 참 슬픈 일입니다.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이 디모데를 보게 되면 바울 사도를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친아버지로. 교회 안에도 보면 내 친형님, 친누님, 친아버지, 친어머니처럼 생각하고 내 친동생, 내 친아들, 내 어떤 형제랑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칭찬하고 이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디모데가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눈물을 생각해가지고 내가 너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첫째, 이 디모데는 굉장히 이렇게 어머니, 외할머니로부터 이어받은 순수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또 인간미가 있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모태적인 신앙이라고 했는데 보통 뱃속에서부터 믿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뱃속에서 믿는다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어쨌든 나면서부터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듣고 배워가지고 그 신앙의 뿌리가 아주 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이라는 것이 그저 말로만 들은 신앙이 아닙니다. 디모데 후서 3장에 보게 되면 이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세워진 신앙이라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 보면 네가 어려서부터 그랬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웠어요. 종종 이것은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쉽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준다 해가지고 아동만 예배만 참석하게 하고 어른 예배는 어른 예배야. 이렇게 큰 건 오해입니다. 그건 오해예요. 이게 어른 예배가 아니라 전체가 다 참석하는 예배입니다. 사실 제가 아동만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는 아이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아동만 예배에서 중등부, 고등부 예배로 올라와도 사실 성령을 못 받는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아동만 예배만 주로 참석하는 애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아동만 아이들도 어른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물론 장난치고 졸기도 하고 딴짓도 해도 그래도 어른 예배, 이 어른 예배라고 하면 좀 뭐합니다만 보통 사람들이 쓰는 말이니까 그러면은 애들이 그 분위기를 압니다. 그리고 애들이 뭘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참 희한한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마치 빗물이 모래밭에 땅에 스며들듯이 쫙 스며듭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그것이 싹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갖다가 아동만 예배만 참석시키게 하고 이 보통 이 예배는 참석하지 않게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건 나중에 잘못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오히려 대만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해외 각국에 있는 우리 참예수교회를 보게 되면 그리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교회 있잖아요. 지방의 작은 교회들은 아동 예배를 따로 드릴 수 없는 그 교회들도 있습니다. 왜? 교사가 없으니까. 그 애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화요일밤, 금요일밤, 토요일 오후 모조리 데리고 나옵니다. 제가 천안에도 한 2년간 청조 같이 보았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가족교회에서 시작했어요. 애들 화요일밤, 금요일밤, 토요일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아동만 예배를 또 따로 드려요. 애들이 성령을 빨리 받습니다. 성령을 빨리 받아요. 애들이 처음에는 막 지루하고 막 하는 것 같은데도 나중에 붙어 보면 애들이 차분해집니다. 그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들을 갖다가 못 알아듣는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자꾸 듣다 보면 저절로 알아들어요. 그리고 공부도 잘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들이 많습니다. 학교 공부가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말을 배우는 겁니다. 다 수학이든 영어든 국어든 사회든 역사든 그게 다 그 말로 돼 있어요. 다 언어로. 그 말들이 다 사실은 학문적인 용어들입니다. 근데 성경에 다 들어있는 말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미리 교회 예배 때 다 배우는 겁니다. 그 추상적인 말들, 자유, 종, 행복, 법, 권리, 다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이 추상적이고 어려운 말들을 이미 교회에서 많이 듣고 배운 이 아이들은 학교 공부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계속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예.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그 어려운 말씀을 아버지가 읽어줍니다. 그럼 따라 읽으라고 그래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읽는 겁니다. 근데 읽다 보면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나중에 네가 크면 알게 돼. 자, 그림책이나 봐라.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 지렁이 같은 히브리 글자로 되어 있는 거 쭉 이것을 손가락 가리키면서 아버지가 읽어줍니다. 그리고 뜻도 풀어줘요. 그러면 애들이 눈만 깜빡깜빡하면서 아버지가 시키니까 읽어야죠.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그 말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 비상한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것이 그게 애들한테는 못할 짓이다. 고문이다. 천만의 말씀. 그 거꾸로입니다. 애들을 여기에 참석을 안 시키고 아동만 예배만 참석하는 것이 그게 그렇게 꼭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동만 예배는 당연히 물론 가야 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아이들도 데리고
이 어른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교회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제사장이 돼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막 몸을 뒤틀고 막 장난도 치고 하다가 나중에는 꼼짝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꾸 지혜가 생기고 마음도 차분해지고 심성도 곧아지고 아주 그 안정감 있게 되는 거예요. 왜 학교에서나 또는 세상에서 다 안절부절 못하고 다 지멋대로 그냥 메뚜기처럼 미꾸라지처럼 뛰는 줄 아십니까? 교육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육이 없기 때문에. 지 멋대로 잘하게 내버려두기 때문에 애들이 그냥 가만히 차분히 앉아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애들은 어디 직장 생활을 해도 뭘 할 수가 없어요. 꼭 무슨 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하라, 뭐 세상에 가서 출세해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가는 백성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방교 성도님들은 생각을 좀 바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난날 잘못 생각했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지난날 잘못 생각한 거. 내가 잘못 생각했어.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할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만나면 내가 손을 잡아주면서 내가 미안하다. 내가 어렸을 때 너 공부하라고 학원 보낸다고 내가 신앙 신경을 안 썼는데 참 내가 이 애미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 이것은 바로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워 익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꼭 목자시키려고 또는 하나님의 어떤 일꾼을 시키려고 어려서부터 성경 교육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목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 돼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디모데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이 디모데는 거기에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에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건 내 후계자다. 내 후계자로 삼아가지고 내가 가진 지혜, 지식, 삶의 모든 경험을 이 디모데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진 모든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이제 전수를 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될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적어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저 사람은 다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몰라. 어찌 깍쟁인지 사람이 참 너무 깍쟁이야. 자기 이쪽만 챙길 줄 알아. 이러면 사실 정이 떨어지는 겁니다. 정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꼭 무슨 애처가다 또는 헌시적인 아내다 이걸 떠나서 내가 아내에게 또는 아내는 남편에게 아내는 주로 남편에게 헌신적이죠. 근데 보통 남편이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아내에게 뭔가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뭔가 내가 좀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늘 있어야 합니다. 내 아내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리고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랑은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자식들이 부모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사랑하는가. 가령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이건 부모가 해야 할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정말 집안일도 내가 같이 이렇게 하고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누가 해야 될 일이고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내 눈에 띄고 내가 할 수 있다면 내가 손을 뻗쳐서 그걸 하는 일이 좋습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고 내가 도저히 여기까지 안 된다.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내가 조금만 신경을 쓰고 내가 조금만 마음을 기울인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면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우리 교회의 형제들을 보살펴주고 붙들어주고 하는 일이 이것이 바로 나에게 결국은 상으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그 하나하나를 다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자 중에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주는 사람, 절대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주님이 오시겠으면 이런 말까지 하시겠습니까? 사실 자판기에서 커피 뽑아주는 거 아닙니다. 이거 돈 듭니다. 100원. 그렇죠? 근데 물 뽑아주는 건 돈 안 들잖아요. 우리 지금 그 정수기에 물 뽑는데 돈 드나요? 그 물 하나 해가지고 형제 마셔봐. 하나님 앞에 절대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물 뽑아줘야 되겠다. 그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작은 일이라도 이렇게 선행을 하고 사랑을 베푼다면 하나님은 절대 자기 상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 더 확대시켜서 말한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 사람들 또는 집안의 가족들 또 세상에 나가서도 이 동료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는 또 동업자들하고 할 때 내 이속만 챙기고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이길 것 같은데 나중에 결산해 놓고 보면 별것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반대로 내 동역자, 내 친구들 같은 일을 하고 뭐 사업을 하는데 내가 양보도 하고 내가 좀 희생을 했습니다. 나중에 결산을 해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걸 부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려면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칭찬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더 수고하고 내가 더 양보하고 더 희생하는 것이 있어야 칭찬을 받지. 내가 다 내 이속만 챙기고 하면 누가 칭찬을 하겠습니까?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수고하고 내가 먼저 봉사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면 사람들이 다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 똑같습니다. 공통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해야 된다. 어디 근데 사람들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저 사람은 참 교만하고 자기 자랑 많이 하고 그리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리고 사람이 흑칠기 깍쟁인지 절대 자기 손에 안 보려고 하고 이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늘 뒤에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평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근데 디모데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말 신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 정말로 그 바울 사도를 정말로 이 섬기고 그리고 정말 그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20절 빌립보서 2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가 바울사도를 따라가면서 바울사도를 아버지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식이 아버지한테 하는 것처럼 아주 헌신적으로 희생으로 바울사도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한 그 디모데를 내가 너희한테 보낸다. 너희한테 보내는 이유는 너희들의 그과 뜻을 같이 해가지고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사람이 이 디모데밖에 없다.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인정한 사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다른 사람의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으로 생각하고 바울사도에 절적으로 복종하면서 배우고 따라다니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자식이 아비에게 한 것 같이 이렇게 수고를 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에서 참 저 사람 믿을만해. 참 그런 사람이 누굴까요? 물론 믿음이 있는 사람, 진실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가 뭘까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다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꼭 그 사람이 바보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 이 말이에요. 네. 베드로 전서 2장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우리가 참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말고 세상에서도 참 너그럽고 참 순하고 좋은 그런 사장 또는 상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아주 굉장히 까탈스러운 그 직장 상사도 있고 사장도 있기 마련이에요. 또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엄한 부모, 또 교회에서도 굉장히 딱딱한 지도자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문제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면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그것은 그 주인을 위해서, 그 윗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그랬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사실은 아무리 엄하고 까다로운 사람도 알아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거. 자기가 너무나 엄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가까이 하기는 너무 먼 당신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멀리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을 보니까 참 아주 내가 이렇게 까다롭게 하고 엄하게 해도 아주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그대로 이렇게 따라서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 눈에 들게 돼 있어요. 참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신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가장 귀중한 것을 다 준다 이 말이에요. 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계자로 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를 따라다녔던 여호수아, 바울 사도를 따라다녔던 디모데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 모세를 그렇게 따라다녔어요. 시종이었습니다. 시종. 모세의 시종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나중에 하는 걸 보면은 모세를 능가할 정도입니다. 사실은 여호수아는 모세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학벌도 없는 사람이에요. 병무시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식장입니다. 모세는 태어난 학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고 얼마나 많은 기적이사가 일어나겠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위대해지는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타고날 때부터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많이 배워서 훌륭한 사람이 되든가, 그것이 아니면 그런 사람한테 철저히 배우든가,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어중뛰기는 안 됩니다. 아예 뛰어난 머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리고 아주 최고의 교육을 받고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한테 철저히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에게서 최고의 교사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히 낮아져야 되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물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교사로, 지도자로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 교회에서는 또 목회자가 되든 또 구역장이 되든 교사가 되든 장로 집사님이 되든 교회에서 또 지도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는 회사에 가서는 까다로운 상사도 있고 엄한 상사도 있고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도둑질해라, 사람 해쳐라, 사기쳐라, 이런 나쁜 짓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냥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 그 이상으로 그에게 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복 주십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옛날에 노예로 팔려가지고 얼마든지 따지고 들 수 있었습니다. 내가 원래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어른에 붙잡혀온 사람입니다. 나를 왜 이렇게 부려먹습니까? 주인한테 달라들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노예로서 철저하게 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억울한 제목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죄수로서 다른 죄수들을 섞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제도를 따지고 뭐 법을 따지고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십니다. 크게 쓰신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갖다 내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제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고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내 믿음의 아들 신실한 아들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너희에게 내가 각처에서 행하고 가르친 것을 너희에게 또 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디모데가 완전히 바울 사도의 그 후계자, 계승자가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좋은 믿음의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약한 그 어린 양들에게 잘 전수해가지고 역시 믿음의 후계자가 되게 해야 된다. 그것은 내 몸에 드러난 자식만을 그로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이 어리고 약한 사람들, 그리고 순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잘 보살펴주고 이끌어주고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영원히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놓치지 않는 그런 훌륭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지금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나는 못해. 그게 아닙니다. 나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한다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을 바로 세우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믿음을 잘 지키고 가꿀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의 후계자를 만들고 세우는 일에 내가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